다윗은 왕이 된 후 사울 왕의 위협도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평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에도 직접 다윗 왕이 나가지 않아도 훈련된 장군들과 병사들이 큰 승리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의 시기가 다윗에게는 큰 영적인 위기의 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생활에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줄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한 일이 들키지 않고 잘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그것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나쁜 부자는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무감각하여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리 주변에 유혹의 올무를 놓아둡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무감각함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는 다윗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쉽게 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나니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할 일 못할 일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였을 때, 사울에게 다가와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말라고 꼬였을 때, 그 모든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는 다윗에게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듯이 그는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듣고 회개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범죄한 사람들을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을 알고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